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시간에 성도들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끼리 막 주고받는 것입니다. 집사님, 내가 정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저쪽 어디에 재개발이 텐데 그쪽에다가 집을 사놓으면 돈 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처음 듣는 얘긴데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틀림없을 거야. 나를 믿고 한번 해봐. 그래? 집사님, 저쪽 어디에 카페를 하나 지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 거기에 뭐 회사들이 막 들어찬다지. 거기에 이런 것들을 만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 야, 그거 돈이 참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성도들이 나올 만한 대화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쾌하기도 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배를 마친 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철저히 세상적인 이야기에 국한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이 본문은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 없는 그냥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래서 특정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특정한 한 부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콕 찍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안에 어떤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말을 하고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야고보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특정한 성도들, 이 특정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들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자, 13절을 보시면 들으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그 특정 대상들. 그럼 그 특정 대상들이 누구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좀 봐야 되겠는데 라고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더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는 그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 중에 보시면, 자, 1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다라는 동사가 있죠. 또 1년을 머물다는 동사도 있고요. 장사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이익을 보리라, 또 이익을 본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동사로 특정 대상을 언급하는데 이 네 가지 동사가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에 가서 거기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그 장사를 통해 삶의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국제무역을 생업으로 삼고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그려진 어떤 그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로마가 어떠한 도시에 새로운 도시들을 세운다더라.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육성한다더라 하는 정보들을 입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나서 그 도시에 곧 새로운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도시가 세워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건너가서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가 팔면 한 1년, 2년 정도는 초기 정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 장사가 되겠네, 돈을 벌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도시들에서 1년 혹은 2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장사를 하고 머물면서 돈을 벌었던 상당히 상술에 능한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염두에 두고 있었던 대상이 이 사람들 같습니다. 국제무역을 업으로 삼으면서 유럽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로마 제국이 전략적으로 세우는 도시들에 가서 장사를 하고 그 장사를 통해 유익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대상이 그러면 과연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쭉 보시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성도를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하고도 시작하고요. 또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3장을 시작할 때도 내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 이렇게 장마다 어떤 교훈들을 줄 때 야고보는 계속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내 형제들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근거로 생각할 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충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들은 비록 야고보에게 형제들아 라고 칭함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분명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임에 틀림이 없고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에게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곳에 가서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교회의 배경과 성경의 지식과 상당한 수준의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경험했던 성도들의 한 부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 재물, 이 돈을 벌어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좋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오직 이들의 관심은 이익을 보리라.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어느 도시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여러 가지 자격과 요건들, 적어도 겉모습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부함, 자신의 부요함, 자신의 재물과 통장의 잔고를 쌓는 욕망에 사로잡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훈과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대상이 진짜 딱 나에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혈안이 된 욕망에 사로잡힌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가리켜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트미스라고 번역된 우리말 아트미스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우리말 안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안개 혹은 수증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이렇게 자욱할 때 운전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 안개가 자욱할 때 진짜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안개를 쫙 헤치고 가면 갑자기 안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안개가 이렇게 서서히 거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수증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집에서 밥을 할 때 이렇게 압력솥에서 연기가 올라오지만 어느덧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연기가 확 사라지고 맙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철저하게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지역을 선정하고 어떤 아이디어로 장사를 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얘들아,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의 껍데기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고 말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보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새로운 창고를 하나 짓기로 작정하고 크고 멋있는 아주 좋은 창고를 하나 짓고 거기에다가 풍성한 소출을 꽉꽉 채웠습니다. 야, 이제 이 정도 돈 모았으면, 이 정도 곡식을 저축해 두었으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끝도 없겠네 라고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탁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것으로 그의 생명은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밤에 데려가 버리셨어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불려갈 것이라는 거,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 이 밭에 소출을 쌓을 곳이 없어 곡간을 지을 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이 오늘 눈을 뜨고 내일 눈 뜨지 못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신이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면 돈을 꽤 벌겠지. 그러다가 그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해 버리면 어떡하죠?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떤 철석같이 믿고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체대 입시를 준비하다가 이 정도면 뭐 너끈히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시험 보는 당일에 진짜 일어나지도 못할 감기 몸살에 시달려가지고 결국 시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실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여시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그것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올려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좋겠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오늘이라도 그냥 불러 올라가시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가 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지역으로 건너갈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해버리면 당신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들 통장에 쌓여있는 그 돈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15절인데요. 너희가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의 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신의 뜻을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우리말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의 뜻이 그래도 있으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는지, 지금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것인지, 지금 내가 이리로 가는 것이 옳은지 저리로 가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이 만약에 환경과 여건을 여셔서 이곳으로 가서 장사를 하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에 써야 하고 어떤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열어주셔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테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대로 다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옳은데, 지금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주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요만큼도 등장하지 않고 있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정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빠꾸미 같은 그 소식들, 정보통들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한다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는 여러분들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사도 야고보가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또 어떤 그 선택을 해야 할 때 고민을 하고 나름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얻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수소문을 해서 좀 이렇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한 번쯤은 고난을 주셔서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군요. 우리가 한 번쯤은 넘어질 것이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계획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운명에 그냥 우리를 던져버리는 그런 오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철저하게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더 먼저 해야 할 것,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깊이 공유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선행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확실한 정보를 얻고 더 확실한 정보 속에 더 많은 유익들과 더 많은 성장의 잔고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채 한 걸음이라도 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께 맡기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소리 높여서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사도 야고보의 의도는 이것이죠. 지금 너희들 속에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지? 지금 니네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지금 니네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인 것을 니들도 알고 있지?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양심에 찔리고 가책 받는 거 있지? 있지?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너희들의 인생은 진짜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더 사모하고 그 유익을 얻기 위해 자기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력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자세는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 돈, 재산, 어떤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이 정말 인간의 행복과 풍요와 번영과 안정을 보장해주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럼 바꿔 물어볼까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돈 있고 부귀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부귀 영화도 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것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내가 그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그냥 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거라고 그 금덩어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금덩어리에 불과한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냥 석상, 나무 목상에 불과합니다. 돌덩이,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숭배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왜죠?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니까요. 그것이 의미 있고 힘이 있고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내가 그 가치 없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들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따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큰 심판과 형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무가치하고 그야말로 무의미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래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가 신뢰하는 것과 똑같이 무가치하게 되고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들을 신뢰하느라 정작 의지해야 할 하나님과 정작 신뢰하고 붙들고 믿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심각한 형벌과 심판에 직면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기도나 의지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채 자신들이 가지고 수 있는 정보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벌 수 있는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진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그야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을 추구하는 헛되고 헛된 바보 같은 인생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세 번째 권면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알면서도 너네가 지금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말과 행동은 전혀 없는 것을 알면서 양심의 가책을
웃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은 진짜 악한 죄를 짓고 있구나. 곧 우상과 똑같이 되는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뭘 가졌냐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대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는 훌륭한 지각이 있는 자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이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평생 영원히 살아가게 되겠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요,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 앞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해놓고 그 뒤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이것을 해야 하나? 저것을 해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여기로 가야 할까? 저기로 가야 할까? 고민하고 번민하여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당신의 뜻으로 내 삶을 채우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생각할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삶이 좀 약하다. 지금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 지금 나는 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거나 절대로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더 많은 정보를 어디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고 귀동냥을 하며 정보를 얻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애쓰지 말고, 더 높은 어떤 세상의 위치나 권세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더 기도의 자리로 내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는, 순식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도 모르는 참으로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도 고민 많잖아요. 걱정돼서 잠이 안 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똑똑한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들,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이 세상에 속한 욕망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충만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이루며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